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다 같이 죄송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너무 오래간만에 설교를 해서 말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19 동안에 별다른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배 주일날 저녁에 바이블 스터디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이제 말이 잘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쩌다가 두 목사님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뵙게 됐어요. 아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근데 고민을 이제 목회자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만나신 분은 이제 교회 성도가 아까 광고 시간 얘기했던 코비드 19 샷 문제를 질문을 하고 본인은 거부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다른 목사님을 이제 여기 교회 밴쿠버의 그 백인 교회에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 규모가 좀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는 모임을 갖고 그분들은 이제 못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요?라고 했더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국가에 너무 종속돼서 국가 말만 듣는다. 하나님 말은 안 듣고 국가의 말만 듣는다. 이거 코비드 19 교회 모임 문제 이거 완전 무시하고 모이는 교회들 있는 거 아시죠? 적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코비드 19 샷 문제,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그거 맞으면 국가에 조종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교회들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받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비드 19 샷 문제는 자신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보호와 배려와 사랑의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자꾸 그룹화 시키는 거죠. 그게 이단인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도들이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뺏기게 만들고 진정 소중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힘을 내야 될 것에 힘을 내지 못하고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다루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는 코비드 19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풍덩 빠져가지고 여기에 두려워하고 또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삶의 문제에 풍덩 빠져서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보호해 주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빼앗아간 것이죠. 초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몸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걸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19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이제 그 시각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가 시각이 다시 하늘로 갔어요. 하늘에 구원받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죠.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시각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근데 성경에서 이 노래가 지금 구원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멋진 찬양이 지금 훌륭한 찬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마음과 그 기쁨을 다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적들이 있으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찬양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적인 어떤 이유와 스토리와 이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찬양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찬양이 벌어지냐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지금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서의 교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 요것만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나요? 뭐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리가 보이냐 안 보이냐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음녀는 의인화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음녀를 뭐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동안 카톡을 열심히 보냈었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고, 그냥 세상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약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타락해 하는 그냥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바벨론 성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음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이 음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나요? 지금 하늘의 교회는 분리가 됐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지상은, 이 땅에서는 이 음녀가 홀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인가요? 자, 그런 존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봤을 때 용이고 사단이죠. 그 용이고 그 사단이 음녀란 존재를 만들어냈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이 음녀는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기생하는 거죠. 숙주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쉽게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욕심과 정력과 이기심과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될 거예요. 하늘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죽을 때 영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죽기 전에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고 싸워야 되냐면 이 음료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크게 만나야 돼요. 크게. 내내 그 하늘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서 막 그것을 행해 나간다. 제가 뭔가를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독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우리는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크게 만나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세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음녀가 우리 안에서 쫓겨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심판이 있지만 작은 심판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날 가만히 앉아있더니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그 욕심을 버려야겠다 하고 쓱 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그 욕심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우리가 인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은 또 알더라고요, 그거를. 나는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알아요, 또 웃기게도. 근데 이것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게 그냥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욕심 따라 열심히 살아갔는데 거기서 좌절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죠. 비즈니스를 하다가 막 펼쳐나갔는데 힘든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죠. 자기 자신도 힘들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발견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기서 음녀는 심판받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은 심판받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가치관 속에 있으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 은혜를 만난다면
그것은 찬양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휴먼 스탠다드 안에서 인생의 실패를 맛봤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1절에 이 큰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이제 이 영원히 이 음료와 결별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를 끌어올린 그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이 터져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우리에게만 뒀으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욕심 따라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한 거죠. 삼 절 볼게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한 연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했었죠. 이걸 여기서 4절에 또라고 했어요. 그거는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말이 명령처럼 들리지만 아주 너무너무 당위적으로 합당해서 모두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복음을 깨닫고 빨리 그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고 마음과 삶을 함께하면 우리는 일찍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찬양하는 마땅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파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내가 병이 걸렸으면 그 병에 걸렸구나, 내가 죽을 병이구나, 아유 죽게 됐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살아야지, 여기에 몰입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파워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을 보면 세상에서 큰 자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는 통치하는 자들, 권력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신 얘기가 26절에 보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크고자 하는 자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great한 person이에요. great한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에 큰 자라고 한 부분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두드려 맞았을까? 인생에서 얼마나 크게 맞았을까? 크게 맞고 크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자는 아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휴먼 스탠다드로 볼 때 작은 자로 볼 수도 있어요. 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크게 맞을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특히 신학교 가면 크게 맞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가봤지만 그렇게 장기로 선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저도 한 20명 가까이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뭐 깊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대단해요. 가족들 데리고 가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지만 그 집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갔다가 또 터키 갔다가 그 위험한 데를 가서 애들 데리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다 큰 놈들은 이제 보내고. 대단한 거예요. 한편에 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크게 두드려 맞았을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기도하다가 정말 이렇게 포지티브한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말씀을 깨닫고 헌신하여 그 길을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뭐 자기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깨달으면 그 속에서 그런 헌신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분리되지 않는 그 음료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그 일이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 동기가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그게 음료의 힘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기길 바라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찬양이 이 땅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보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험과 환란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영화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영화 속에 들어오게 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보여준 것이죠.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제 물리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이런 날이 오는 거죠. 최종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물리적인, 아주 전 인격적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대드라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한 심령들, 죄인들, 하루를 그 죄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죄인 되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영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과 생명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모든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